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더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지파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재구성했었겠죠. 그래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아담 때부터 페르시아 포로기까지를 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나라를 재건하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가 그렇던 선지자 또 제사장으로서 국가가 재건될 때 신앙을 어떻게 다시 갱신하고 온전한 신앙이 이르도록 할 건가, 종교 정책이나 종교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또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가 돼서 이제 나라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재건하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오늘 에스더를 쓰는데, 에스더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변화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쓴 데는 이제 그만한 계획적인 또는 의도를 갖고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1장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1장이죠.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었다. 이렇게 첫 번째 제목에 붙어 있습니다. 왕의 집안도 하나의 가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그 나라가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이제 광대했던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요즘 말하면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대륙을 생각하면 되겠죠.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이제 한 지방을 한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그 한 나라가 이제 한 지방으로 편입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수산궁, 별궁으로 알려져 있죠. 별궁에서 이제 즉위한 지 3년 만에 이제 모든 식민지 나라의 왕들과 그 부인, 그리고 이제 그 고관 대작들을 초청해서 약 180에 걸쳐서 이제 그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개도 할 겸 자기가 왕이 돼서 축하도 할 겸 해서 잔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뭔가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이제 주로 그 식민지에서 올라온 왕과 그 신하들을 이제 대접하고, 또 왕후들은 그 와스디 왕후가 주도해서 이제 다른 장소를 택해서 그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식민지의 그 왕들의 부인들을 따로 대접하는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7일쯤 됐을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주웅이 술을 먹고 이제 기분이 좋아졌을 때 일어나서 그 오전에 있는 내시들, 측근들을 7명 뽑아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왕후 와스디를 좀 와서 인사를 하도록 해라. 이제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것도 쉽고, 또 어차피 또 소개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묵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인물도 좋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는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왕후에게 이제 그 심부름꾼을 보냈을 때 이제 그 빨리 와서 인사를 했으면 좋은데 그 왕후가 이제 그 왕 뭐 집안에서 하던 버릇인 것 같은데요. 왕을 명령을 무시하고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그 어떤 공과 사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는 이제 그 아수르 애가 왕이 뭐 자기 남편이죠.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고 말다툼도 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공식 석상에서는 자기는 하나의 백성이고 자기 남편은 황제죠. 왕이니까.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착각하고 왕이 오라는데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뭐 상상을 해본다면 뭐 이제 그 잔치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뭐 180일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뭐 여러 그 식민지에서 온 왕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가서 인사하고 그런 것이 처음엔 좋았지만 이제 아마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지방관들은 새롭지만 왕은 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 편하게 입고 있다가 또 여러 왕들 있는 장소에 가야 되니까 또 옷도 새로 갈아입어야 되고 화장도 거치고 뭐 꾸며야 되고 그런 게 이제 귀찮았던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뭐 많은 여인들하고 뭐 아주 즐겁게 이렇게 흥에 겨우 놀다가 오라니까 마땅치 않았겠죠. 그래서 오라고 하는데 이제 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황제 아하수에가 아주 뻘쭘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모든 좌중을 조연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기대를 했죠. 왕후가 어떤 분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고도 싶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흥에 겨웠던 잔치가 잠시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호기롭게 황제가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아리따운 아내를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뭐 수근수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말하면 대학에 그런 말이 있는데 수신제가 이후에 치국 평천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니 뭐 올 때는 대단한 황제라고 알고 왔는데 아니 자기 집안의 아내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 대제국을 제대로 치려야겠나 이런 의문을 이제 갖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모두가 황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황제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극에 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제 왕이 주변에 있는 사례를 즉 전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죠. 이런 경우는 우리 앞선 선조들 왕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뭐 책사라고 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언을 합니다. 왕이 규례와 법례를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물어봤죠.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들이 쭉 이제 아마 그 나라 중에서 식민지 나라 중에 큰 나라 같아요. 이제 페르시아 뭐 메대 이렇게 됐고 이제 나라 뭐 그 포함된 나라 중에 이제 가장 규모가 큰 나라에 있는 지방관들 이제 왕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하죠.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르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라면 어떻게 처치할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의 왕이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 외에도 잘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죄는 왕의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나라 국가 전체의 문제다. 특히
그 지방에서 올라온 지방관들 부인들이 이제 지금 왕 와스디가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왕후가 자기의 남편이자 황제인 아하술에게 저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기 와 있는 그 여인들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황제의 부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뭐 자존감을 갖고 왕이 하자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우리의 어떤 권리를 찾고 우리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되어서 이제 그 황제의 집안의 질서가 깨짐으로써 지방관들의 집안의 질서도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무섭게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바사 메대의 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이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으로 있을 파급 효과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 메대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하수로 왕이 이제 궁지에 몰렸죠. 뭐 여기서 다른 의견을 뭐 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뭐 구구절절히 이제 옆에 조언하는 사람의 그 신하의 말이 맞죠. 그래서 왕이 이제 그동안에 부인으로서 자랑스럽고 사랑했던 것은 사적인 문제고 나라 전체가 위태롭게 됐기 때문에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그 바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이렇게 조언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모든 그 왕과 즉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니까 이게 뭐 집안의 질서를 세워서 수신 자기도 닦고 이제 가정을 다스린 다음에 천하를 뭐 다스리고 하는 건데, 집안의 질서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라 전체의 질서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좋게 여겼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그래서 그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그 즉시로 이제 이 와스디 황후가 폐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민으로 전락하고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한 가정을 뽑아서 대표로 이제 이 변화되는 시기에 개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표는 이제 황제가 되겠죠. 왕들을 대표하는 황제니까. 그 집안의 그 여인이, 그 부인이 이제 교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문에도 보면 교만은 이제 패망의 선봉이다. 그 뭐 망하는 데 있어서 뭐 아주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먼저 망하는 자가 교만한 자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이제 교만은 아주 무서운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들은 교만은 이제 사탄의 성품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고, 교만한 자의 교만은 그 지옥에서 사탄으로부터 직접 뿌리가 닿아 있어서 나온 줄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반대로 겸손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받아들이면서 어떤 이들이 겸손이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렇게 대비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성품을 3개 말한다면 첫째도 겸손해, 둘째도 겸손해, 세 번도 겸손해, 이렇게 말을 했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그 아합같이 못된 사람도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저주받을 거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의기소침해서 겸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 무릎 꿇고 잘못을 뉘우치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제 하나님의 측근들이 저걸 죽이지 왜 내버려두냐 그랬을 때 집행유예를 내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겸손한데 봐줘야지 않겠느냐. 잘못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역대기에 가보면 이제 아합과 므낫세가 최악의 왕인데, 여로보암, 아합, 므낫세가 최악의 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손을 꼽죠. 그런데 므낫세도 이제 엄청난 잘못을 많이 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므낫세를 다시 데려다가 왕이 앉혀주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걸 꼭 배워야 됩니다. 교만한 자에게 와스디 같은 여자로서 황제의 부인이 된 최고의 위치에 갔는데, 교만하니까 그냥 당장에 그냥 낙동강에 오리알이 떨어지듯이 뚝 떨어져가지고 평민으로 폐위가 돼서 평생 존재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대표적인 황제 부인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교인 또는 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덕목이 이제 겸손이라는 걸 배워야 됐고, 교만은 이제 반드시 그런 물리쳐야 될 그런 우리의 과제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 이걸 비교하면서 한번 우리가 철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할 때도 과연 나는 겸손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반드시 축복하고 도와주시는 대상이 될 거고, 교만한 자들, 요즘에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점점 더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남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제 이런 그 습성들을 자꾸 갖게 되고, 세상은 그걸 자꾸 부추기는 것 같아요. 자기 PR해라, 자기 자랑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르죠. 성경은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한 여인이, 와스디라는 여인이 교만함 때문에 이제 얼마나 빨리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했는지 하는 걸 보여주었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황제의 부인이 됐든 한 가정의 그냥 주부가 됐든 사회에서 어떤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교만의 말로 이렇게 비참하고, 또 그 망하는 시간이 아주 순식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는 누가 들어야 하는데 남 얘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교만을 찾아내서 정말 성령의 도움 뿌리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스디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